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도 긴장이 많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긴장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긴장을 우리가 예배하면서 찬양함으로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오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함께 찬양을 할 때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한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우리 뒤를 몰아보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사랑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우리 찬양팀을 향해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우리 옆 사람과 손을 붙잡고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 높임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그 능력이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나타내어지기 원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래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에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오래전부터 널 위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했을 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한 번 더 인사하기 원하는데요.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복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사랑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이 시간 찬양할 때 나를 사랑하는 주님, 그리고 나는 예수가 좋다고 찬양하실 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서 열정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일어나야 되겠죠. 자, 힘드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 주님, 열정을 다해서 난 예수가 좋다고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셔. 주 오시며 정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며 정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며 정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며 정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 고마우신 주의 사랑, 아멘. 고마우신 주의 사랑 내어이다 노래하리. 나의 사는 그날까지 주만 위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마우신 주의 사랑, 고마우신 주의 사랑 내어이다 노래하리. 나의 사는 그날까지 주만 위에 살리라. 주 오시며 정국에서
주님은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예수님을 좋아하는 만큼 크게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계약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벗은 우리
우리 영혼을 아멘. 주의 앞모습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내가 매일 기쁘게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미.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시네. 전의 죄에 빠져서 저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이 그 발 아래 엎드려 그발 아래 엎드려 잠든 자가 어둠은 주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실패새와 같이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주의 영이 함께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시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기쁘게 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제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찬양하시니까 되게 은혜가 되고 벌써 목이 쉬어버렸어요. 이후에 설교도 해야 되는데 많이 이게 했는데 그래도 저는 기분이 너무 좋은 게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찬양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때론 우리가 예수님을 저 멀리 할 때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온 마음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곳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이 모든 것 또한 다 지나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과 힘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또한 지나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말씀 통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열정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01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101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고요. 마지막 구절은 한 몫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함께 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목이 많이 쉬어가고 물 한 잔만 마시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랑이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움보다는 사랑이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지 제목만 얘기도 아멘 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 뭐 말씀 그냥 마치고 내려가도 될 정도로 그러면 또 안 되니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없어져서는 안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우리 흔히 말하는 의식주가 있죠. 우리에게 필요한 옷, 그리고 집, 그리고 음식이 있습니다. 근데 의식주 말고도 세상에는 참 필요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좋은 차가 있어야 되고, 좋은 건강제품, 또 좋은 가전제품, 또 좋은 명품 백. 이건 별로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의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을까요? 가질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부족하고 연약 또 안 좋으면 우리가 다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있는 사람은 몰라도 없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보면서 부러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부러운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부러울 게 참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친구 집에 한 2년 전에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 집에 TV가 85인치 거의 뭐 이 정도 모르겠어요. 이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되는 큰 TV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얼마나 부러운지. 저희 집은 한 40인치 정도. 사실 뭐 그것도 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부러워갖고 이것을 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는 큰 위대한 산이 있어요. 아내의 허락을 받아야죠. 그죠?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말해야 이걸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질렀습니다. 그냥 대충 얘기하고 샀어요. 근데 혼날까 봐 85인치보다 작은 75인치 요거를 제가 샀어요. 지금도 이제 저희 아내가 TV 보면 항상 저보고 욕망덩어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한 예로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참 좋은 것들, 정말 내게는 없는 필요한 것들을 보면 부러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좋아 보이는 거 있으면 그게 되게 부러운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부러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초라한지 모르겠습니다. 가지지도 못하면서 부러워하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만 없는 게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는데 연령대별로 없는 것이 하나씩 이상은 있대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온 거니까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시고 웃으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잠 깨라고 또 하시는 거니까 옆에 조는 분 좀 깨워주세요. 안 들고 계시는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10대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뭐가 없을까요? 일이 없다. 60대는 낙이 없다. 70대는 이빨이 없다. 80대 건강? 배우자가 없다. 90대 시간이 없다. 100세 다 필요 없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세상에 내가 없는 것들로 인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부러워하고 있으면 나만 손해예요. 하지만 오늘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럼 나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바보 같은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없는 것에 실망하는 것보다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없는 것이 있어도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감사하지 못하면 불평하게 되고 그 불평을 또 낳게 됩니다. 이 불평은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할머니가 오랜만에 동창회를 다녀왔대요. 동창회를 다녀왔는데
이 할머니가 계속 심통난 표정으로 아무 말도 안 하더라는 겁니다. 이 할아버지가 이제 뭔가 낌새를 차린 거죠. 예, 다 공감하시죠? 예, 부인이 아무 말 없이 오면 이거 뭔가 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왜 그려?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아니요. 별일 아니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죠.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심통하고 있으니까 이 할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혹시 당신만 밍크 코트 없쇼? 아니면 당신만 유명한 명품 백이 없쇼? 아니면 다이아 반지가 없쇼? 이렇게 물어봐도 이 할머니는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묵묵부답으로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화가 나서 도대체 왜 그래요? 하고 소리를 치니까 그때서 할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만 영감만 살아있죠. 나만 남편이 살아있죠. 알고 계시네요. 그래도 여러분 밍크 코트가 없어도 명품백이 없어도 지금 옆에서 걱정해주는 할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 것에 감사하면 불평할 일이 없는데 있는 것도 모자라 불평하고 있으니 계속 불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혼자 쓸쓸히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독거노인부터 또 심지어 젊은이들도 쓸쓸하게 외롭게 혼자 죽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을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불평과 불만 때문에 계속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감사할 거리가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와 다른 할머니가 있어요. 네. 이 할머니는 노인대학에 다녀왔대요. 노인대학에 다녔는데 강사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성분들에게 여러분 중에 지금 다시 태어나도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손을 한번 들어. 아멘. 와우, 할렐루야. 네. 대단하십니다. 남편 어디 계세요?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안 계셨어요. 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아무도 손을 들지 않더랍니다. 지금도 보세요. 이분 빼고 다 안 들고 있잖아요. 아멘 안 했잖아요. 거기는 아무도 안 들더래요. 근데 저 뒤에서 한 할머니가 연세가 한 90세 돼 보이는 한 할머니가 손을 딱 들더래요. 자기는 결혼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강사가 놀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다시 태어나도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 결혼하겠다고요? 그게 어떻게 될 수 있죠? 라고 물어보니까 이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살아보니까 다 그놈이요. 아무래도 길들여진 놈이 낫지. 이 할머니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있어 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야. 내 것만 없으면 이상하잖아요. 내 거라도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니까 불평불만하지 않고 90세가 되면서까지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도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불평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진 것이 많지 않다고 해도 그래도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게 하는, 아무것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전혀 부러워할 필요 없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그렇죠. 영원히 우리와 살아계시는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 죽으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뭘 부러워하겠습니까? 지금부터 부러워할 것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가보면 또 부러워할 게 생겨요.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래도 있는 것에 감사하자. 남편 보고 있는 것에 감사하자. 부인 보고 있는 것에 감사하자. 그거 또 아니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을 통하여서 감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무엇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계실까요? 정말 옛날에 많이 했던 얘기인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되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는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계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세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다시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라는 무슨 물건 같아갖고 옆에 있어도 자란 줄 모르고 있다가 자라가 갑자기 움직이면 깜짝 놀라게 되죠. 그 이후부터 그냥 소뚜껑만 봐도 자라 같아서 깜짝깜짝 놀란다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속담입니다. 두려움은 사람 마음에 깊은 자국을 남겨서 모든 행동과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두려움을 가지면 여러 가지 행동 제약을 받게 되고 때로는 무기력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영향을 받게 되면 이유 없이 불안하기도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려움에 떨면 사람이 사실 떨듯이 이렇게 떨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막 두려워하면서 뭐 먹을 거 먹고 입을 거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두려우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두려움은 꼭 누군가에는 다 있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작은 두려움에서부터 실수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건강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막연한 두려움까지 숱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현대인들은 정신질환을 많이 겪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때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결단하는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연약함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우리는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는 걸까요? 두려움 속에 우리는 매일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역사하신다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는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오늘 말씀 보면 두려워 말라가 참 계속 많이 나옵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자리에 서서 되게 떨리거든요. 지금도 다리는 안 보실 거예요. 다리는 막 떨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이걸로 정하게 된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 두려워 말라 나오거든요. 보면서 은호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도 안 떨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라고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두려워 말라고 말씀만 하시고 그게 끝나는 걸까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피할 길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기억하십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금신상을 세우게 되고 바벨론 두라 평지에다가 이 금신상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이야기하죠. 이 금신상에 절하라고 말입니다.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뜨거운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얼마나 뜨겁냐면 그 근처만 가도 사람이 타서 죽을 정도로 엄청 뜨거운 거죠. 그런데 이 금신상에 절하는 법이 세워졌는데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와서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이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이 왕이 세 사람을 불러옵니다. 불러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엄포를 내립니다. 지금 금신상에 지금이라도 절하면 내가 살려주겠지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겠다. 여러분 지금 그런 소식이 전해진 게 아니라
불러서 그 앞에서 지금 엄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그 듣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 믿음은 지켜야 되겠는데 이러다가 죽을 것 같고, 그런 두려움이 생기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두려움 때문에 거기서 그 정신 이상이 올 수도 있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엄포를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다니엘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들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거다. 들어가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건져내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신 겁니다.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금신상에 절하라고 해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라. 두려워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어떤 두려움을 만나도, 두려움은 처음엔 들 수 있겠지만 그 반드시 즉시 두려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더 분명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가정에 캄캄한 밤중에 어머니가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저기 마당에 있는 빗자루 좀 가져와 달라는 겁니다. 근데 옛날 시골집이 어때요? 깜깜하잖아요. 이 어린 아들이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안 갈래, 안 갈래. 근데 어머니는 계속 바쁘니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갔다 오라고 했는데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야, 뭘 무서워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갔다 오거라. 근데도 너무 무서워서 못 가겠는 거야. 그래서 못 가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어머니가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네가 어디를 가든지 아무리 깜깜한 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 어디 있든지 함께 하셔. 그러니까 너는 갔다 와. 근데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아들이 나가려고 딱 하는데 문만 살짝 열고 용기가 나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깜깜한 속에도 계신다면 빗자루 좀 갖다 주실래요?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내가 듣고는 있지만 용기를 내지 못하면, 그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두려움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말뿐입니다. 말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늘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게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손 붙잡고는 안 되고 용기를 확 불어주세요. 장풍 쏘듯이 다시 한번 할 때, 하나님은 당신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봐요, 지금 다 웃고 계시잖아요. 두려움 다 사라진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지라도,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그 두려움을 떨쳐내 버리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계시냐면 우리를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요, 우리가 흔들릴 때, 두려워서 흔들릴 때, 무너지려 할 때, 쓰러지려 할 때 무너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꼭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 앞에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너지는 경험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우리는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토록 작은 것 하나 조금만 어려워도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뚝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가 없기 때문이라고요? 뚝심이 무슨 말이에요? 굳세게 버티거나 감당하여 내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한 가지의 목표를 두었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목표만 바라보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굳세게 버티며 나아간다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데요. 우리 2002년 월드컵 기억나시죠? 2002년 월드컵 우리나라가 놀라운 일을 했는데 그게 4강까지 올라가는, 지금까지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 거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겠죠. 그 놀라운 일을 이제 우리나라가 해냈는데 그때 왔던 감독이 잘 알고 있는 히딩크 감독이죠. 근데 이 히딩크 감독이 처음부터 우리나라 대표팀을 잘 이끌어갔던, 잘 이렇게 좋은 성적을 냈던 감독이 아니었습니다. 맨날 5대0으로 져갖고 별명이 5대0, 이름을 5대0으로 이렇게 지어줬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독이 항상 결코 변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갔던 게 뭐냐면 체력이었습니다. 체력이 강해야 전술도 나오고 기술도 나오기 때문에 이 체력을, 그래서 부임하자마자 이 체력을 키우는데 힘을 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5대0으로 진 숫자는 5대0으로 지고 싶어서 지는 게 아니라 체력 훈련이 세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고 어려움이 그 경기에 나타나서 그게 5대0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에게 힘이 생겨난 거죠. 뭐 때문에? 체력 운동 때문에. 그 체력이 쌓여서 결국에는 4강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딩크가 이 뚝심을 누가 뭐라고 해도 다 말 듣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뚝심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4강까지,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체력이었다는 것. 그 체력 때문에 4강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목표대로 나아갈 수 있는 뚝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는 어떤 어려움에도 무너지지 않게 하는 뚝심이 있으십니까? 그 뚝심이 있어도 그 뚝심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길 바랍니다. 뚝심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뚝심을 갖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어야 우리는 그 뚝심을 끝까지 가지고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버티고 견디며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베드로가 있습니다. 가장 수제자였죠,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가 가장 예수님이 믿었던 제자였을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부의 자리,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죠. 이제 베드로는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이제 끝이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죠.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꾸짖으려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사랑을 불어넣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넘어지고 있는, 무너져가고 있는 이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시기 위해,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 사랑을 불어넣어 주셨더니 베드로가 다시 일어서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줄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이 850명 사람들과 대결이 있었죠. 누가 참신인지에 대해서 대결을 할 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합 왕 아내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에게도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협 속에 이
엘리야는 지치고 지쳐서 결국은 로댓나무 아래에서 스스로 죽기를 바랬습니다. 그때 무너져가고 있었던 이 엘리야를 또 누가 다시 세워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음식을 제공해 주시고 또 힘을 불어주시고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셨더니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힘써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너지지 않도록 그대로 놔두시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도 물 한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그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우리의 뚝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우리를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큰 문제를 만나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심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으로 우리 안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언제나 항상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해 주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도 위대합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도 용서해 주시며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베드로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때로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목회의 길을 처음부터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대학도 어렵게 들어가고 졸업도 남들과 똑같이 못하고 늦게 졸업하고 또 군대 가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방황하는 시간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를 이제 사람을 만들려고 제 동기, 학교 동기 형이 한 분 계신데 지금 이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저를 찬양 집회에 많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은혜 받으라고. 근데 처음 가고 두 번째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세 번째부터는 못 가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거리가 너무 멀어갖고 예, 그 사당역, 당고개역 쪽 거기 거의 4호선 끝이죠. 그런 데까지 오라고 하니 처음에는 가겠다고 했는데 너무 멀어갖고 1시간 반 거리는 갈 수 없다. 그래서 핑계 이런저런 핑계 대고 제가 가지를 않았어. 그 다음부터 이제 이 형이 저를 포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후부터 저도 많은 이런 방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형이 저를 포기했고 형이 포기한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포기한 건 아닐까. 왜냐하면 너무나도 방황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뭐 겉으로는 많이 티내진 않았지만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 제대를 하고 어느 날 그 아까 저한테 사람 만들어 했던 그 동기 형이 리더로 있는 선교단체가 있었어요. 그 선교단체 사람들이랑 볼링 치려니까 저보고 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볼링 치러 갔어요. 볼링 치러 갔는데 거기 이제 저 말고도 이제 동기 다른 그 형 말고도 다른 동기가 있습니다. 동기가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너 선교단체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저는 뭐 아직 갈 생각은 없었는데 그 얘기를 할 때 그 저를 사람 만들었던 그 형이 그 말 듣자마자 제가 들어오면 난 나갈 거라고. 왜? 저를 포기했으니까. 쟤 오면 이거 큰일 나.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나는 볼링 치러만 온 건데 막 이렇게 하면서 괜히 자존심은 세우려고 안 간다고 했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그 선교단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어떤 집회를 준비하는 중에 있는데 기도회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 동기 한 4명 정도, 3-4명 정도 있었고 그 외에는 15명 정도가 이제 학생들이에요. 다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거기서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학생들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또 방언을 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내 전도사였는데 전도사인 나는 지금 뻘쭘하게 이렇게 있는데 이러고 있는데 저들 보니까 제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근데도 저는 방황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도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니까 눈이라도 감아야 되겠다 하고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학교 동기들이 있었거든요. 동기들이 저한테 한 명씩 찾아와서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를 해주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 김은호 전도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제야 돌아왔니?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이제야 돌아왔니? 그 친구들이 맞춘 건 아닌데 한 명씩 돌아오면서 저한테 그런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듣자마자 제가 엉엉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저버린 건 아닐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하구나. 너 왜 이제야 돌아오니? 내가 그렇게 기다렸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렇게 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해 주셨고 기다려 주셨고 그로 인해 제가 180도 인생이 많이 바뀌게 되고 지금 아직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나 주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자신을 버리고 저버리고 다른 길로 갔어도 예수님의 사랑은 여전하시고 항상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사랑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왜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 걸까 하며 자책하고 무너질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을까 이러한 불평불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중에 있죠.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숨을 쉬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어렵고 무엇을 힘들고 어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함을 믿으신다면 우리의 삶에 더 이상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자주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사랑이 나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은 무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문제 한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역사하시며 우리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오후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인하여 불평과 원망과 좌절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어느 것도 따라올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존귀하게 여시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죠. 그래서 오전 11시 반에 연합으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 청년부가 이제 MT를 갑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과 주 이렇게 1박 2일로 다녀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제 좀 이목을 이끌 수 있는 주제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요즘에 유행하는 게 아파트. 그래서 생각해보고 아파트를 어떻게 주제를 만들어볼까 하다가 제가 영어 사전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하나씩 다 붙인 거예요. 사실 말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Always peace time이라고 항상 행복한 시간이라는 주제를 정했는데 물론 그 시간 행복할 수 있지만 그 행복이 오래 갈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행복한 시간이 그 시간을 시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빡빡하게 하지 않고 재밌고 즐거운 시간을 좀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주일날에는 또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 것이 좀 힘들 것 같아서 그곳에서 또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로운 시간 되고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수지방 제21회 지방회가 이제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2시 30분에 연수중앙교회에 있다고 합니다. 참고 바라겠습니다. 네, 더 광고 없으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